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로마서 진도 나가는 걸 신경 쓰지 마시고 충분히 복음에 대해서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제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아멘. 자, 오늘 이 복음은 또 합니다. 이 복음은 어, 복음은이란 단어보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우리 안에 이해되고 또 표현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라는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이야. 이 좋은 소식은 구체화시키는 깨닫고 표현하고 그러면 그것이 진짜 나의 복음이지 않을까요? 바울의 복음대로. 바울이 저는 그 이란 이 단어가 지시어가 너무 새롭게 다가왔어요. 너무 새롭다. 바울이 복음을 하면서 1장에서 이제 소개하려고 로마 1장 16장까지 다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러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현보다 이 복음을 하니까 바울의 그 안에 있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더 전하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를 들은 것 같아요. 이 지시어 하나 그 속에서. 그래서 저는 이 복음에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모든 믿는 자라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더 전할 겁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혹시 옆에다 제가 아주 큼지막하게 제가 쓴 건 아니고 컴퓨터가 써졌어요. 잘 썼죠? 자, 위에 글자가 꼬리가 사라진 양자입니다. 그렇죠? 양자에는 위에 양의 뿌리 딱 그려져 있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임금왕자가 있어요. 그리고 꼬리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밑에는 나아자가 있어요. 그 양과 나가 합쳐진 단어가 의로울 의자라는 거예요. 선량하다 의자, 선량. 우리 속량할 때 그 량자 있죠? 그 선량하다. 속량하는 그 량자에 그 단어가 바로 의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도 의로운 의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량하다, 의롭다. 그래서 의로운 의는 의롭다는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신 걸 칭의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그건 우리가 또 성서 안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늘 순종을 살아가는 것. 번제단에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너 이제 의로워졌어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거예요. 그 의로울 우자는 그립니다. 양과 내가 양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양이 우리 위에 함께 임재하실 때,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의로운 상태다.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걸 의로울 있잖아. 한자 가지고 억지로 해석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문화권 지난 시간 잠시 이야기했잖아요. 이 양의 이야기는 이 짐승의 희생 짐승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처음 가죽옷을 입히실 때부터 그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복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아담 하와의 그 아들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 아들 가운데 아벨은 그 양을 또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방법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또 배웠어요. 들었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그 양을 가지고 제물로 드렸다.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흩어진 모든 민족은 그 희생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어떻게 있어요? 그,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인코 암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고 전해 내려오면서 그것이 어떤 지역으로 흩어진 그런 종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이야기, 뭐 재물을 드리면 된대 이야기만 남아있는 민족 그런 종족도 있을 것이고 하나 문화인류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도 역시 이쪽 한자권에 와서도 이 종족들이 이 언어 속에다가 심어놓은 거겠죠. 아, 이러면 우리가 깨끗한 상태가 된대. 거룩한 상태가 된대. 이런 그래서 의로의다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 아자에 우리가 하나씩 이거 두 가지를 따로 떼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에 나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지금 1장에 머무르지만은 로마서를 곳곳에서 끌어와서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요. 우리가 지금 무슨 글자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의로울 의자에 나를 배우고 있죠. 근데 의로움 속에 누가 있어요 지금? 내가 있는데 자 의로움 속에 내가 있는데 원래 나만 딱 빼보니까 어떤 상태가 돼요? 로마서 3장 10절이 뭐라 그래요? 의인이 아니래요. 근데 그 내가 그 양 아래로 딱 들어가니까 어디 글자 속에 들어가 있어요? 뭐에 들어가 있어요? 의로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에서 딱 벗어난 나만 보면 좀 뭐가 돼요? 의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이미지를 통해서 좀 복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과 내가 같이 있을 때는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존재가 돼요? 네, 의로울 의인이 된다. 어떤 사람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그 대상인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그래요. 근데 양이 쏙 빠지고 나만 쏙 나왔어요. 나는 어떤 상태가 됐어요? 로마서 3장 10절 속에 있다. 의롭지 못한 상태. 로마서 3장 10절을 로마서 3장 23절은 다른 단어로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의인이 아닌데 이 사람은 어떤 상태라고요? 죄인이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죄. 그러면 죄의 결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면 내가 자유롭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부터 우리를 뺏어서 자기의 소유로 삼은 세력이 하나 있었죠. 마귀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대상은 자유로운 대상이 아니라 마귀의 그 권세 아래 묶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 쳐놓은 운명과 판자 속에서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까지 가는 인생이 바로 나다는 거예요. 양이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존재가 바로 마귀의 권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또 빼앗은 그 나를 그 권세 아래 묶어놓고 운명으로 팔자로 꽉 잡아놓고 어디까지요? 죽을 때까지. 아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 세상까지, 지옥에까지 우리를 붙들어 놓는 거예요. 왜요? 그 마귀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싫다, 안 좋다,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든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 중에 창조주 하나님의 대상에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손을 뻗치는 것이 그 마귀가 생각하는 최고로 창조주 하나님을 괴롭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우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존재가 나다.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상태를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가 우리는 사망이다, 죽은 상태라고. 그러면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은? 생명은 뭘까요? 성경에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그냥 생명은. 사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지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그분과 단절된 상태를 사망이라고 본다면은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품 속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런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속에 있고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그분의 품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품 속에 있으면 망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요? 영원. 그걸 생명이라고 그러고요. 영원한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생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망과 이 사망 속에 있는 나를 봤어요. 그런데 양이라는 양, 그 양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최초의 그 짐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는 가죽옷을 입히시는 최초의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계속 이 어린 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도 그 양을 잡아서 이 노아의 8가족이 홍수에 나오자마자 제단에 이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모든 그 우리의 안에 이 어린 양의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어린 양의 이야기가 나중에 수천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체화시켜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오심으로 이분이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최초로 선포했던 사람이 또 세례요한이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으려면 어디 안에서요? 어디 안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 안에서. 그러면 그 안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이게 의를 웃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대요. 저를. 빠지면요? 의인이 아니고 죄인. 내가 무슨 죄를 졌지라고 죄의 목록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죄인과 의인의 이야기의 시작이다. 이 그림, 이 글자 그림 기억하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불의한 자가 누구였어요? 의롭지 못한 자가 누구였죠? 로마서 3장 10절에 바로 나. 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게 누구세요? 대신하셨어요. 그 대신하신 분이 이제 내가 그 안에 이제 있어요. 믿음으로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나는 어떤 상태에서 되지? 의로운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의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됐다. 이거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의로운 사람이 됐다. 그래서 속량 받은 자 그렇게 말합니다. 속량 받은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지금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예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지금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죄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든 상태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믿음 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뭘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나 회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는 방법을 통해서 거듭나고 회심하게 되는 것이 맞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듣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거듭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로마서의 이야기의 복음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성경의 말씀에서 이러한 회심을 뭐라고 불러요?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 두 번째,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믿는 자라는 단어를 조금 더 표현을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이 믿는이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 우리 한글 속에서도 좀 뉘앙스는 있는데 이제 좀 더 이 믿는이란 단어가 원래 써졌던 헬라어의 그 언어로 보면은 시제가 나와요. 우리도 한글도 시제가 있잖아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있잖아요. 믿는 자 이거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도 아니라 어떤 단어예요? 현재예요. 현재. 근데 이 현재 시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천천히 읽고 이게 시제가 뭐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한글도 읽을 수 있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은 이 시제가 현재 시제. 그리고 헬라어는 또 여기서 우리가 보면 믿는이라는 단어는 현재 그냥 한 지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진행되는 현재를 말합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 이 단어가 믿는 자에게. 그러면은 한번 들어봅시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데 계속 지속되는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은 번제단에서 성서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실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되어버렸죠. 의롭게 됐죠. 근데 또 그 번제단에서 어디까지 우리 나가야 되는지 성서의 그림에서 어디에? 안쪽에 누가 있죠?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지성소를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의 모형이 지성소의 모양으로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양을 지성소의 모양. 그 크기도 입방. 그래서 이 모양을 지성소에 계신 천국에 가는 것까지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의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되었지만 또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바울의 이야기 로마서를 또 끌어오겠습니다. 13장 1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커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구원, 나는 이미 구원받지 않았나? 아직 내가 구원 안 받았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면 구원 받았다는데, 끝났다는데, 이건 뭐지? 이 구원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로마서의 구원은 굉장히 큰 구원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는 구원 받았어.
과거의 구원에 끝나는 게 칭의라고 해요. 의롭게 되어진 그 상태만 끝난 게 아니라 번제단에서 끝들에서 일어나는 그 번제단의 구원의 복음이 끝난 게 아니라 성소 안에 등잔대와 성도의 교제인 떡상과 분향단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그 성소 안에서 더 나아가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 이 통 전체를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이미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처음 믿는 건 언제 있어요? 내가 처음 구원받았어. 그렇죠? 처음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그렇게 과거에 이미 한 번 일어난 어떤 한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언제까지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 그 상태까지 복음. 그래서 오늘 내가 언젠가 제가 1985년 9월 달에 저는 영접했어요. 1985년 9월 달에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그때 받았어요.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칭의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제가 말하는 구원. 제가 처음 받았던 그 구원. 처음 만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가 계속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 언제까지요? 진짜 하나님 천국에서 구원을 뵐 때까지 이 과정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믿을 때보다도 이제 어떻게 해요? 점점 가까워졌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게 되었다는 그 과거의 사실을 믿는 거고 오늘 로마서를 우리가 배우는 또 믿음은 뭘까요? 오늘도 역시 구원에 가까워져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또 계속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 앞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없네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예수님 믿자마자 그날 당일날 돌아가신 게 가장 행복한 걸까요?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사람을 내주셨어요. 누구를? 아들을. 이 어린 양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뭐죠? 의롭게 되어버린 거예요. 번제단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나는 의롭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그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은 언제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지금도 오늘도 믿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근데 오늘 내가 믿는데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씨름을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바울의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또 이뤄가는 그 하나님 이미 구원받았던 그 사실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고백하고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또 순종하고 오늘 그 믿음 현재 지속되는 이 믿음을 갖는 그 믿는 자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으며 이 복음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유익한 다른 모든 것들을 내어주도록 하셨다는 기쁜 소식. 아멘. 예.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었고 의롭게 되었고 이 사실을 또 지금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고 언제까지요? 내일도 또 그렇게 그래서 점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굉장히 큰 복음. 굉장히 큰 복음.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또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현재 진행.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 이 복음을 믿는 것,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지속해요. 그것이 모두 믿는 자라는 의미. 오늘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복음을 믿는 것을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 있고요. 든든히 그 말씀과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사실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때 주님은 또 하나님은 뭐 하셔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또 주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이 지금 현재 진행된 것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시면서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라는 오늘 현재 진행까지 남았습니다. 말씀 지금 기도해. 하나님